하나님 말씀 오늘 이사야 60장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까지 구약 성경 1041쪽입니다. (60장) 1절에서 3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이 시간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사야서를 말씀을 드리면서 가끔씩 말씀을 들었습니다만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인지 그것을 우리가 잘 알고 읽어야 이사야서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말씀이 있다고 우리가 그냥 막 쓰면 의미도 모르고 그래 막 쓰면 곤란하지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주로 학생들 수련회를 가면 이것을 주제로 삼고 수련회를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또 교회에 또 표로 삼기도 하고 그러죠.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인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이어서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그게 너라는 말이죠. 내. 이 내가 누구를 가리키는 말씀인지 우리가 그걸 알고 읽어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이 이사야 60장을 읽어보면 내, 또 너 2인칭이죠. 2인칭을 부르는 혹격 대명사. 혹격 대명사가 60장에 많이 나옵니다. 내라는 말, 너라는 말. 제가 세어 보니까 한 51번, 51번 정도 이렇게 나와요. 그 전체 문맥을 우리가 잘 전체를 읽어보면 여기에 너라는 것은 누구를 가리키느냐?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요. 예루살렘을 사람으로 부르듯이 의인화했다 이 말이죠. 의인화해서 예루살렘을 의인화해서 인격적으로 그렇게 너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예루살렘의 빛이 이르렀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예루살렘 위에 임하였느니라. 그런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에 영광이 임할 것이다.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다시 일어설 것이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될 것이라. 그러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빛을 비추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 2절에 그러면 언제 이런 날이 올 것인가? 언제? 예루살렘의 영광이 회복될 날이 언제 올 것인가? 2절에 보면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울 것이다. 그러나 오직 그때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모든 나라는 내 빛으로, 열왕, 모든 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여기도 네 자가 많지요.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고 캄캄함이 세계 모든 만민을 캄캄함으로 가리울 것이다. 여러분,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날까요? 어두움이 땅을 다 덮어버리고 캄캄함이 세계 모든 만민에게 가리워질 때, 그때가 언제일까요? 인류 마지막 종말 때를 말하는 거예요. 인류 마지막 종말 때, 대환란 후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의 이 영광이 회복될 날은 인류 종말 마지막 때, 대환란 후에 천년 왕국이 시작될 때, 그러니까 천년 왕국 때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사실 이사야가 이 말씀을 예언했는데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이런 영광이 임한 적이 없잖아요. 아직까지도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을 보면 뭐 이런 일이 있을 가능성도 없어요. 그러면 이런 일은 언제 있을 것인가? 천년 왕국 때 있을 것입니다. 천년 왕국 때. 여러분, 천년 왕국은 예수님께서 재림, 이 땅에 다시 오심으로, 재림이라 그러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심과 동시에 이 땅에 천년 왕국이 이루어집니다. 이 땅에. 뭐 천년 왕국이 없다는 설도 있고 하지만 성경의 엄연히 요한계시록 20장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 천년 왕국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마지막 날,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가 부는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 안에서 죽었던, 잠들었던 성도들,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잠들었던 성도들을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다 일으켜 세우십니다. 부활이죠, 부활. 부활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이 땅에 그 대환란 중에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살아있는 성도들은 호련히 순식간에 그 몸이 변화되어서, 그래서 공중으로 끌려올려서 우리 주님이 그들을 끌어올리십니다. 끌어올려서 불이 섞인 유리바다 건너편에서 모든 성도를 주님이 먼저 만나시게 됩니다. 그러는 동안에 이 성도가 대환란 후에 그 대환란을 다 걷고도 믿음을 지켰던 성도들이 떠나고 난 이후에 이 땅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히 담겨 있는 7대접의 진노의 포도주를 퍼부어 버리죠, 이 땅에. 그래서 이 땅에 큰 심판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기간에 그 심판이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일찍이 택하셨던 이스라엘은 예수도 안 믿고 말이죠. 그들은 그 진노의 포도주가 퍼붓는 심판 중에서도 이스라엘은 아마겟돈이라는 머깃돌, 아마겟돈에서 온 천하 만국으로부터 공격을 받습니다. 공격을 받아요. 그게 아마겟돈 전쟁이야. 그러는 동안에 우리 주님께서 불이 섞인 유리바다 건너편에서 만났던 성도들과 함께 우리 주님께서 지상으로 강림하시게 됩니다. 그게 이제 재림이죠. 주님 강림하시게 됩니다. 이런 일은 뭐 오래 기간 두고 그게 아니에요. 순식간에 이런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강림하시게 되면 그때 이 땅에 음녀 거짓 선지자지요. 음녀와 짐승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 그 음녀와 짐승이 붙잡힙니다. 체포되고, 그래서 그들을 산채로 저 유황불 붙는 불못에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사탄이죠. 용은 잡아가지고 저 무지개 끝도 없이 없는 그 구덩이 무지개에 집어 던져버립니다. 그걸 가다 놔버려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새롭게 하십니다. 이 땅의 하늘과 땅을 새롭게 하세요. 새롭게 하시고 이 땅에 천왕국이 시작됩니다. 그 천왕국이 시작되면 성도들은 이 신령한 몸이 되어서 우리 주님과 함께 이 천왕국을 주님과 함께 다스리게 돼요. 그때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고 통곡을 합니다. 메시아로 인정하고 크게 애통하며 통곡하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이 구약 성경에서 요엘 선지자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 선지자까지 한 10명의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이스라엘의 영광, 이스라엘의 회복이 바로 그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때. 그러니까 천왕국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사야 60장의 말씀은 바로 그때 이루어질 것을 이 예언자가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4절을 보면 내 눈을 들어 사면 동서남북을 봐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너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너 딸들은 안 끼워서 올 것이다. 이 천왕국이 오지 않고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거든요. 그때에 내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얼굴에 기쁨이 넘칠 것이며 너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할 것이니 왜냐? 바다의 풍부함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고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올 것이야. 예루살렘이 풍부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허다한 약대
미디안과 에바의 젊은 약대가 너 가운데 편만할 것이고, 절비하다는 거지요. 서바의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여지고 너바이어스의 수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단에 올라 하나님의 단에 올라서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천년 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이사야가 예언한 이후로 한 번도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일어날 기미도 안 보이고요. 이런 영광, 이런 풍부함이 유대 이스라엘에게 언제 일어날 것인가? 천년 왕국 때 일어나는 거예요. 천년 왕국 때. 8절에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군요?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원방에서 내 자손과 그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라 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드리라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니라. 이들로 통해서 원방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천년 왕국 가운데서 함께 있는 것이죠. 10절을 보십시다. 10절은 또 다른 말씀이에요. 10절에 보면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쳤다 그러죠. 쳤다 하면은 과거 아닙니까? 과거. 쳤다 말이에요. 내가 너를 노하여 쳤으나, 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노하소서 너 예루살렘을 쳤다는 거예요. 과거로 되어 있지요. 하나님께서 노하소서 예루살렘을 쳤다는 말씀인데 이게 언제냐? 주전 586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 때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하고는 훨씬 후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일을 이사야가 이걸 과거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거로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이런 이야기는, 이런 말씀은 이사야가 사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없을 것인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사야서를 가지고 신학자들이 아마 이런 부분은 이사야 때 기록한 게 아니고 훨씬 후에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놓아서서 예루살렘을 치시고 난 이후에 후기에 또 이사야 이런 부분들은 후기에 기록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사야가 기록했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이사야가 아닌 제2의 이사야 같은 분이 훨씬 후기에 가서 기록을 했다. 그렇게 보는 학설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 하면 오늘 여기 있는 말씀처럼 그렇게 보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긍휼히 여겨 선척 이방인들이 너 성벽을 쌓을 것이고 그 왕들이 너를 봉사할 것이며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열방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 옴이라.
해서 여기에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죠.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할 것이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될 것이다. 너를 섬기지 않는 백성들은 파멸될 것이다. 이런 일은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이것이 이제 다 천왕국 때 이루어질 일이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여러분, 천왕국 때 일어날 일을 구약 성경에서 예언자들이 많이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때 있을 일들, 그 예언들이 대부분이 천왕국 때 있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13절에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 둘 곳, 성전을 말하는 거지요. 성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너를 괴롭게 하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아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의 시온이라 하면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렇게 일컫는다는 것이죠. 여기 시온이란 말,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전에는 네가 버림을 입고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지나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로 영영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할 것이니 내가 열방의 젖을 빨며 열왕의 유방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 것이다. 유대 예루살렘이 사람들이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 것이다. 천왕국 때 가서 이들이 그걸 알게 되는 것이죠. 내가 금을 가져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져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을 삼으며 의를 세워 감독을 삼으리니 다시는 광포한 일이 너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 여전히 강포와 황폐와 파멸이 아직도 계속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강포한 일이 너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다. 언제 이런 일이 있겠단 말이죠. 천왕국 때 있을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황폐와 파멸이 내 경내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칭할 것이야. 다시는 낮에 해가 너 빛이 되지 아니하고 달도 내게 빛을 비치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영한 빛이 되고 너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들이 다 천왕국 때 이 예루살렘에 이루어질 일이에요. 다시는 너 해가 지지 아니하고 너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너 영영한 빛이 되고 너 슬픔의 날이 마칠 것임이니라. 내 백성이 다 어렵게 되어 영영이 땅을 차지할 것이니 땅, 천왕국을 유대 이스라엘이 그들이 차지하게 된다. 1000년 동안 그들은 나의 심은 가지요 나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이 때가 바로 천왕국 때 이렇게 이루시겠다 하는 것을 이사야가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61장은 몇 절 되지 않으니까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십시다. 61장 보십시다.
주 여호와의 신이, 그 신은 영을 말하는 거죠.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 예수님 고향이잖아요. 예수님 고향인 나사렛 회당에서 설교하실 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읽었어요. 여기에 이 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일이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 자신을 그들에게 가르쳤던 것이죠. 3절에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후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지요. 그러면서 또 4절에 가서는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예로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치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열방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며 너희가 수치 대신에 배나 얻으며, 보상을 말하지요.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분깃을 인하여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고토에서 배나 얻고 영영한 기쁨이 있을 것이다. 이 말씀도 예루살렘이 장차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예루살렘이 형편도 없지만 앞으로 이렇게 회복될 것이다. 대저 나 여호와는 공의를 사랑하고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영한 언약을 세울 것이라. 그 자손을 열방 중에 그 후손을 만민 중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할 날이 올 것이다. 다 천년 왕국 때 일어날 일입니다. 이게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서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사모는 관을 말하지요. 그 신랑 신부가 옛날 정통 의식으로 결혼을 할 때 그 신랑이 머리에 서는 거 있잖아요. 관 같은 거. 그걸 사모라 그래요. 사모. 땅이 삭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의와 찬송을 열방 앞에서 발생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장차 예루살렘이 회복된다. 그런데 이렇게 영광스러운 회복이 이 이스라엘에 아직까지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만약에 이스라엘이 바빌론에서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잘 섬기고 믿음을 지키고 그렇게 했더라면 아마 이 예언대로 이루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말라기서에 읽어보면 바벨론에 포로잡혀 있다가 70년 만에 돌아온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죄를 짓고 아주 형편없이 타락해 버리죠. 그러니 이사야가 예언한 이런 말씀이 전혀 그들에게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 후에 예수님께서 이 유대 땅에 오셨을 때에 그 예수님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그래서 이사야가 예언한 이런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대 땅에 이런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루어질 뻔했어요. 이루어질 뻔했지만 역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그 이후에 그들 역시 죄를 짓고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 유대 민족들이 그 믿음을 받아들이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 이사야의 이 예언이 하나도 유대 땅에, 이스라엘 땅에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대 땅에 이루어질 이 영광, 이 영광을,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줘 버립니다. 이방인들에게. 그래서 이 은혜가 이방인들에게, 이 복이 말이죠, 이 복이 이방인들에게 넘겨지게 되어서 이방인들은 복음이 전파되니까 기쁨으로 그 복음을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면서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이방인들에게 넘겨줘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 유대인들이 배 아프잖아요. 시기가 일어납니다. 시기가 일어나서 나중에 가서 천왕국 때 가서 이들이 시기를 해서 이방인들이 받아 누리던 그 복음을 이들이 그때 가서야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배척했던 이분이 바로 메시아였구나 하는 걸 알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야 비로소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회복, 이 영광이, 이사야가 예언했던 이 영광이 그때 가서 이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때 가서. 그러니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은 걸 보면 우리 이방인들은 이걸 오히려 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영광을. 근데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을 향한 말씀이에요. 유대 백성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들의 회복이 언제 있을 것인가? 이 땅에 어둠이 깔리고 캄캄함이 모든 만민에게 가리울 그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이사야서를 이제 남은 부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오늘 61장까지 봤으니까 이제 4-5장밖에 안 남았죠. 이제 이게 결론이에요. 결론. 이사야서의 결론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장차 마지막 때에 있을 천년 왕국에서 우리를 우리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하시고 예루살렘에 회복되는 그 영광을 함께 보고 함께 누릴 자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은혜, 이 소망을 우리가 굳게 가지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